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을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하려면 먼저 죽음을 이해해야겠죠. 그렇죠?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성도는 죽음을 극복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죽음은 지나갔구나라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는 그래요. 오늘 그걸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죽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늙어 죽는데요. 병들어 죽는데 그러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걸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실제로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을 사랑하던 내 모습이 죽었구나. 내가 더 이상 전처럼 죄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힘과 능력이 되시는구나. 그것이 실제되어져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구나.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한, 부활을 소망하는, 정말 이렇게 죽음이 나를,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나를 억누르지 못하는 그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성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유학을 간 한 유학생이 다급하게 어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가 딱 전화를 받자마자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 지금 응급실이에요.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의사 말로는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었고 대신 다리가 크게 다쳐서 평생 걷지 못하게 될 줄도 모른대요 라는 소식을 전화를 통해 알리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냥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편안하게 들으시지만 내 자식이 그런 병원에 갑자기 지금 문자라도 하나 오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못 있을 거예요. 내 자녀가 갑자기 응급실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리고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딱 듣는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니? 그나마 그 멀리 떨어진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면서 애써 그 아들을 위로하고 애써 부모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들이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 사실 엄마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엄마 화내면 안 돼? 뭐야 말해봐. 사실 나 이번에 학교에서 시험을 너무 못 봐서 졸업을 못 할 것 같아. 유학생들은 학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졸업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소식을 듣고, 야, 지금 이 상황에서 공부가 뭐가 중요해?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너 건강부터 챙기고 공부가 목숨보다 중요하니? 지금 뭐가 중요해?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런 거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엄마가 묻습니다. 너 뭐하다 그렇게 다친 거야? 엄마, 사실은 운전하다가 이렇게 큰 사고가 났어. 엄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들아, 너 운전면허 없잖아. 너 차도 없는데 어떻게 운전을 한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는 사람은 친구였고 친구가 큰 사고를 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병원에 왔다가 친구가 다쳐서 다리를 평생 못 쓴다고 하는 모습을 듣고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놀라가지고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내 아들이 다친 줄 알고 그 친구 아들이 운전하다 다쳤는데 내 아들이 다친 줄 알고 너무 놀라가지고 막 내 아들이 지금 병원에서 입원했고 병원에서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이런 걱정 근심 때문에 이 아들을 걱정하느라 그냥 그 아들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엄마 너무 고마워. 이번에 공부 못해가지고 졸업 못하게 됐는데 너 그렇게 용서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 사랑해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 아들은 엄마한테 혼도 안 나고 학교를 무사히 잘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잖아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게 느껴져요. 사람 안에 있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많이 있죠. 돈도 중요해요. 가족도 중요해요. 일도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야죠. 공부 잘하라고 맨날 어제도 저도 잔소리 많이 했는데 숙제 안 해가지고 뭐 공부하라 뭐 해라 돈 벌어야 되는데 우리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정말 중요한 순간에 딱 다다르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지냐면 내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있고 뭐 지금 거의 종식 위기에 있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갑자기 공격을 당하면서 하마스가 수백 명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렇죠? 그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돈을 얼마 벌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일을 어떻게 해야 걱정됐을까요? 아니에요. 아들아, 딸아, 사람 안에 있어 다오. 구출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 사람 안에 있어 다오. 그 기도 하나 드렸을 거예요. 제발 생명만 보존할 수 있도록 사람 안에 있어.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에 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주러 오셨어요? 이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은 잘 듣지 않았어요. 왜? 그것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으니까. 그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적들을 더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의 소식이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복음의 가치는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죽게 되면, 모든 인간이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기서 피할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탄은 이 세상의 많은 물질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그것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속상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원하던 이 일들이, 이번에 원하던 이 승진이, 이번에 원하던 이 일들이 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못 사는 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지점을 살펴볼 거예요. 부활신앙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이 세상을 정말 이기고 죽음을 넘어섭니다.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험한 요소는 실제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이 죽음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 안에서의 뜻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람들 향해서 죽은 자, 사람들 향해서 죽었다, 혹은 죽은 자, 혹은 잠자는 자, 잠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그런 표현들에 눈이 가거나 혹은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하고 멈추어 섰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지금 개념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요한복음의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나사로라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과정인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잠든 사람을 우리가 왜 깨우러 갑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들었는데 왜 깨우러 가냐고요. 이 예수님이. 잠들었으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말이 잠들었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잠들었는데 우리가 왜 가요? 라는. 그때 13절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들었다 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때 쓰느냐? 바로 이때 써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 죽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상태가 죽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려내셨다.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죽었다라는 의미가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상태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고 참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창조 목적이 회복된 거예요. 창조 원형이 회복된 거예요. 이걸 새 창조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생명의 활동을 다시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 삶 속에서 다시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의 상태가 사망에서 마지막에 보면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삶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들었던 나사로가 성경에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우리도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죽었어, 돌아가셨어 이런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표현을 쓰지만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신자들은 자는 거예요.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러면 쉬면서 뭐 할까요? 이것도 성경을 찾아봐야겠죠. 말씀에 나와 있는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좀 들여보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쉬면서 그 죽음은 이제 잠을 자는 건데 쉬는 건데 그러면서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서 누구와 함께? 맞아요. 우리의 영혼은 육체는 죽지만 숨은 멈추지만 뇌는 정지하고 심장은 멈추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즉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바로 눈을 감고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누구를 만나요? 기쁘지 않습니까? 좀 약간 두려우신 분도 있을까요? 바로 만난다고? 맞아요. 우리는 바로 만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너 나 만날 거야. 함께 있어요. 이 낙원을 뭐 천국이라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죽게 되면 3차원의 공간이 아닌 그 4차원 이상의 상황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그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는 거하게 돼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해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이제 실제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죽음은 고통과 슬픔이지만 기독교에서 이 죽음은 죽음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과 찬송과 어떻게 보면 기대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죽었던 믿음의 잠을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은 그들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 14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역사적으로 쭉 있었겠죠.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 14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 자는 자들이 누구 안에서 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함께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이제 천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죽지 않아요. 우린 이제 영원토록 죽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해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과 이것이 없어 두렵고 저것이 없어 두렵고 결국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을까 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은연중의 말이 뭐가 있어요? 배고파? 죽겠네. 피곤해? 힘들어? 좋아? 다 죽어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 은연중에 공포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힘들고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무슨 말 하시는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고. 살고 싶다 그러겠어요? 죽고 싶다 그러겠어요? 공부 때문에 죽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죽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안타깝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닌데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죽고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 자살률 세계 1위란 거 아시죠? 부동의 1위예요. 2위와 2배 차이가 나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어딜 가나 이렇게 많은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자살률 1위예요. 교회에서 뭘 얘기하길래?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것들을 더 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죽음의 고통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 죽을 때 우리가 뭘 갖고 가겠어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모든 것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소유로 된 거 여러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있을 때만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인가 우리 명한 형제가 찬양했잖아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나는 청지기인데. 청지기예요. 여러분 그걸 정말 아셔야 돼요. 제가 올해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신, 알게 해주신, 깨닫게 해주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장세리 자매의 신앙과 구원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세리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올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리를 받게 하셨죠. 세리 자매가 이야기하면서 세리 자매가 어떤 소망함이 있었냐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다 헌신하고 싶대요. 삶을 다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세리자매가 제주도에 땅과 토지가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세리자매와 함께 이렇게 센터를 지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 혹은 뭐 이렇게 청소년 중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영혼들이 와서 거기서 회복되고 힐링을 누릴 수 있게 그런 계획과 생각들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리자매 영혼을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물론 저희들도 계획이 모두 다 월서됐죠. 월서됐죠.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잠언서 19장.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아, 내 뜻이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구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내 안에 선명해지는 게 신앙이 성장한다는 의미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죽은 자들이 다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 그들 만날 거예요. 다 만날 거예요. 만나는 날이 와요. 왜? 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곧 만납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는 제가 표준세 번역을 좀 쉽게 쓴 표준세 번역을 번역해서 오늘 성경 구절 좀 읽어드릴게요. 모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지금 모세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막 전하시다가 돌 맞아 탁 순교하셨어요. 그 순교 직전에 주님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60절에 이 말을 하고 뭐 하겠다? 자니라. 성경은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음이 지나갔어요. 죽음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에워쌀 수 없어요. 죽음의 공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정복되어진 거예요. 이 사전적인 이 여러 가지 배경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볼 거예요. 그럼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지 설명할 거예요. 자, 50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맞아요. 이 땅에 썩어가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은 영원한 것들 절대 마주할 수 없고 이어갈 수 없어요. 육은 육대로 썩어져 가요. 자,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다 계속해서 잠잘 것이 아니라 이제 자다가 나팔 소리가 들려요. 이 나팔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순간적으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다 변화된대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해요.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52절에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좀 정리가 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으려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의 부활도 같이 입어요. 그 육의 몸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너무나 부끄럽고 아마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짐작은 하고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원한 몸을 입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린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지만 그들의 몸은 장담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성경은 그들이 부활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긴 찾아오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을 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선명해져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부활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선명해져야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어디를 피냐면 20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11절부터 20장 11절부터 15절. 자, 11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11절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12절에 죽은 자 보이세요? 죽은 자? 이 죽은 자는 성경에서는 죽음을 피하지 못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한 죽은 자들을 말해요. 자, 그들이 행위를 따라 이제 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사망이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사람이 죽는 걸 말해요. 이 둘째 사망은 이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아멘.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죽은 자들이 마지막에 다 일어나서 마지막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정해 놓으신 심판과 구원의 역사 이미 이루어진,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죽음이 두려운가? 죽는 것이 두려운가?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춘 거 두려운가? 지금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건강 위기 딱 닥치면
내가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겁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갑자기 가족한테 문제가 딱 생겨서 내 마음이 탁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우왕좌왕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죽음이 공포가 나를 멈춰서고 있는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도 물질적인 문제가 딱 닥쳤는데 그것이 나를 너무너무 어렵게 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공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부활신앙을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이게 우리 진짜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이 문제 해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내가 기도 생활도 하고 있지만, 말씀을 읽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이 선명해져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불안한 분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서 확증을 얻으셔야 돼요. 어떤 확증이에요? 뭐 성령님이 갑자기 하나님 꿈에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리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딱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대로 너는 생명을 얻었고 사망이 지나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저도 이 시간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지만 제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 이러다 정말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물론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했고 그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너를 향해 흐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붙잡아서 담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한테 실제 된다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걸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실제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지금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진짜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되어졌을 때 두려움과 죽음과 죄와 많은 공포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4절 55절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으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얘기 하지 않으냐 하셨어요. 생명에 대한 얘기 하셨어요. 생명.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땅에서 어떻게 잘 되는 이야기 1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왜?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생명과 마주하게 돼요.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사실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돈을 잘 버는 것도 좋은 집 이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차를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이래서 내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다 힘든 거 아니야? 아니요. 어떤 것도 나를 집어삼키지 못해요. 56절, 57절 있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망의 많은 두려움이 성경적 사망은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죠. 그럼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율법에 따라서 땅땅땅 영원한 저주 심판이에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딱 완성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상태였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죽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믿음의 순간이 찾아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덮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죠. 저주죠.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를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그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안으시고 나의 죄를 안으시고 같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과 저주와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그것은 내가 장차 가야 될, 내가 앞으로 져야 될, 내가 서야 할 십자가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그래서 대신 죄를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는 생명 가운데 거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거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일이 있습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이라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부활하여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체험도 아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여전히 추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45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그렇게 40년간 훈련시켜도 마지막 40년이 지난 그 순간까지도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돌아가자고 말해요? 애굽으로 가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봉사생활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에 믿음이 약해지면 뭘 더 추구해요? 세상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저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저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저 무시당하고 못 살아요. 저 이렇게 못 살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잘 되기를 원하죠? 무엇 때문에 목사로서 목회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사실은요, 우리 이면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가끔씩 그 교회 전에 섬기던 교회 아는 분들이 또 지인들이 연락 올 때가 있어요. 저에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있어요. 저 개척한 거 아니까. 목사님 잘 지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많이 성도는 늘으셨나요? 이게 첫 번째. 물론 이해는 돼요. 목사님이 가서 고생할까 봐,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어가지고 교회 안 돼.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목적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왜 그렇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함인가요? 주님이 그걸 원하셔서 그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니까요. 육의 욕심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부활신앙이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우리는 정말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요. 로마서의 6장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합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던 옛사람 모습,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던 내 옛 모습,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내 옛 모습이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받은 게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물에 빠지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의미예요. 뭐가 죽었어요? 내 옛사람이, 내 옛 과거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건 죽어서 끝나요? 아니잖아요. 세례 받으면 물에 빠진 다음에 계속 빠지지 않잖아요. 다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세례 받았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 내 옛사람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내가 왜 자꾸 세상을 사랑하나? 왜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나? 왜 이걸 두려워하나? 예수님보다 왜 이걸 더 내 마음에 원하고 있나?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더 다시 십자가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의 모습이래요. 이게 새 생명 교인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너무 은혜 받고 지었는데 새 생명 교회 너무 많더라고요. 일산에만 수십 곳이. 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성경적 이름이니까 저는 뭐 바꿀 의향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내 옛사람 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이거예요. 그것이 부활이 실제되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은 참여하고 싶어요. 아, 죽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예? 우리 아이들은 죽어 천국 가면 제일 좋은 게 숙제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얼마나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고난이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물론 천국 가면 숙제 없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분명히 없고요. 너무 좋은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 부활에 참여해요? 맞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난 안 죽잖아요. 난 죽기 싫잖아요.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싶잖아요. 근데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고 싶잖아요. 이게 기독교에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목사를 하더라도 누군가 내 자존심 딱 건들면 저도 되게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저게 전도사 때 느꼈다니까요. 누가 나한테 와, 전도사님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얘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하면서 막 너무너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는 말씀도 들으셨는데 나는 뭐라고 그 말인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전도사님을 향해서 지금 뭐 어디서 이런 발언을 해 하면서 막 내가 막 화를 냈어요.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어요? 제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막 이렇게 뭐 모함받고 예수님이 영광이 가려져서 그랬을까? 아니면 제가 기분 나빠서 그랬을까요? 딱 그래요. 맞아요. 제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 받은 그게 기분 나빠서 확 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죽지 않는 내가 어디서 유일하게 딱 한 곳 죽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죽었던 내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일을 못하느냐? 아무 일도 못하느냐? 무능력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는 세상의 모든 어떠한 것보다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다 망한 것 같고 지금 내가 한 것은 지금 뭐였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내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인생을 보세요. 나이 40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때 자기가 히브리 민족, 내 민족 구원해 보리라 하고 화가 나가지고 한 행동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였어요. 기껏 하는 게 사람 죽이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40년간을 광야에서 장인 이둘의 양을 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내 것 하나도 없구나.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그렇게 살던 인생이었잖아요.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가라라고 모세에게 했어요. 모세가 뭐라 말해요? 이제 하나님 오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제가 딱 40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군요. 가시죠. 이랬어요? 아니면 저 못 갑니다. 저 이제 안 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를 딴 사람 찾아보세요. 딴 사람. 저 진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후자잖아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자기의 존재는 바닥이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자식들 내 힘으로 길러보려고 하고, 일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저도 교회 사역 그냥 김성현 목사님이랑 머리 맞대고 사역 고민해보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저와 김성현 목사님은 이제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김성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낸 일이라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한다요. 그래서 연합하는 모습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영원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한 자가, 함께 죽은 자가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아가 내가 거기에서 내 죄가 회개되어지고,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것을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6절의 삶이 실제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안 돼요. 알거니와 우리가 반드시 안 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한대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없어서 두려워서 못 살던 인생이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었구나. 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성도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던데요. 믿는 사람들 다 죄 짓던데요. 다윗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죄 짓고 저도 지금 죄 짓고 있던데요. 맞죠? 맞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나갈 수 있어요? 십자가로 가서 내가 새롭게 회복했잖아. 너 옛사람대로 살 필요 없잖아. 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해? 이제 나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야. 너 거기 소망 없는 거 알잖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바로 비록 죄를 짓지만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는 새 생명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비록 죄를 져요. 비록 넘어지기도 해요. 또 우린 실수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어져서 의로운 길로 넉넉히 갈 수 있구나.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회복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짐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공포가 있거나 혹은 내가 죄 가운데 눌려 있거나 혹은 염려가 있거나 불안이 있거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염려가 있고요.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저는 알아요. 바로 직시예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요. 무릎 꿇어요. 그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오래 제 마음에 두려움을 남겨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래 염려와 두려움을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즉시 우리에게 상황과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즉시 우리에게 뭘 주시나?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평강을 누리는 자는 담대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섰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사람이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이 떠나갔다니까요. 뭐가 두렵냐고요. 정말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두려운 게 사실 없는데 마귀가 여전히 속이는 거예요. 너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지만 찍찍찍찍 진흙이 막 차 유리에 붙어요. 그럼 뭐 한다 그랬죠? 와이퍼로, 십자가로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전 그거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막 애써 보는 거예요. 또 내 의지, 내 힘, 내 경험, 내 방법, 그리고 저걸 뒤로 딱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골마 터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응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예요. 그들이 믿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사망이 쏟는 죄의 권세도 힘을 잃고, 그렇죠? 율법이 가져다주는 심판의 권세도 힘을 잃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안전하구나. 이 상황과 문제가 나를, 내 마음을 에워싸는 게 아니었구나. 자식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일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에 주님 계시니.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 5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믿었다면 이제 58절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라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 우리와 연합하여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셔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죽음을 넘어선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실제가 됐다면,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너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그대로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 자꾸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흔들리냐고요. 난 않을 수 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주님께 나가서 나는 답을 얻으리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십자가가 실제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실제된 신앙은 날마다 우리에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세요. 여기 자기 부인이 뭐냐면 옛 생활대로 쫓아가던 내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부정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 또 내 고집 부렸구나. 아, 또 내 생각이었구나. 아, 또 내 의가 앞섰구나. 아, 또 내 욕심이었구나. 내 정욕이었구나. 이것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기 부인이 되어질 때 예수님을 넉넉히 믿음으로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 일이 아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의 일을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제 여러분, 믿는 사람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한다니까요. 그것이 영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는 일 얼마나 남겠어요? 하나도 안 남아요. 미안하지만. 자식들 열심히 잘 기르는 거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식들 열심히 길러요. 가위 열심히 시키고 유학 보내요. 자식들 열심히 길러 그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주름살도 이렇게 좋은 화장품 쓰시면서 피시고 성형수술하고 이제 이렇게 보톡스도 맞고 하지만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뭐가 남을까요? 이제 예수님 위해서 한 거는 일만 남아요. 우리는 영원히. 나중에요. 하나님의 앞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어떤 일 했니? 너 내가 준 달란트로 뭐 했니? 결산하자. 저와 여러분 1대1로요. 여러분 우리 꼭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내 계획과 내 뜻을 관철시키며 살았던 우리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새 생명 주시려고.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옆에 막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인스타그램에 보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해외에서 이렇게 웃고 사진 찍으면 너무나 부러워 보이고 뭐 가진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던데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 잠깐의 행복이 썩어져 갈 것들이라면 여러분 왜 우리가 거기에 마음 빼앗기냐고요? 왜 부러워하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사용을 쓰지를 못해요. 모세처럼. 때로는 여러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경험 하실 거예요. 왜 아직 못 쓰냐고요? 왜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모세처럼. 아직도 내가 조금만 힘이 나고 조금만 기회가 되면 세상 것도 더 얻고 싶고 가지고 싶고 애굽으로 막 가려고 하는 내 욕구 본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십자가로 우려. 내가 널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소망합시다.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습니다. 누가 모세를 부르겠냐고요? 양치던 모세를.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60만 명, 장정만 60만이 한 200만 명이 넘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없어요. 유례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그의 힘이었다면 됐을까요? 그의 지식이었다면 지혜였다면? 아니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날마다 죽어져서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실제가 되어져서 그렇게 변화된 나를 이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욱해서 힘써가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제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변화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생명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실제되어져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사건보다 더욱더 실제되어지는 현실되어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하여서 이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존재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존재를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 복음이 선명한 십자가 복음이 실제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이 선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그 죽음에서 영원한 부활로 나오는 역사적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악한 문화와 또 학업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이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함께하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통해서 부활신앙을 살아가고 이제 죽은 자가 아닌 정말 믿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기다리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